우리 욥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고요. 들어가면 보면 우리 15절에 보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 소와 밭에 갈고 있는 나귀들을 다 죽이고 종들도 빼앗아 가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16절에 보니까 갑자기 뭡니까? 불이 와가지고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고, 또 셋째는 17절에 갈대아 사람이 와서 낙태와 종들을 뺏어가 버리고, 19절에는 큰 바람이 불어서 무너져서 모든 자녀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욥 이야기라서 그렇지 막상 내 이야기를 하면 느낌이 어떨까요? 그는 뭐 욥이라지 뭐 그렇지 뭐 나는 괜찮습니까? 예. 그럼 뭐 우리가 한 개만 무너지더라도 있잖아요. 이 네 개가 다 무너지는데 한 것만 넘어지더라도 엄청난 사건인데 여기에 일어난 반응이 욥이 어떠느냐 이 말이죠. 어떡합니까? 반응이 20절에 시작. 우리 일이 될까요? 여러분들은 일이 안 되면 잘 안 된다, 그렇죠? 우리 뭐 심절도 나고 병절도 나고 뭐 우리는 막 하도 나고 뭐 그런 거죠. 여기 오늘 본문 들을 때에 욥 이야기들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내 이야기들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에 이렇게 와닿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 열심히 할 때에 그때가 나이가 아주 젊었을 때인데도요,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면서 기억이 남는 것이 이 중고등배가 이렇게 상담하러 왔는데 아마 오빠야가 고등학생이고 여동생이 중학생이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애기들이 와서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데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 왜 이래 됐는지. 저도 뭐 갑자기 2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 느낌이 어떻게 살까? 어떻게 대학을 다닐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또 며칠 지난 후에는 왜 우리 가정에 아버지는 나를 뺏어가노? 내 인생이 힘들게 하노? 이런 생각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 애들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 번만 상담한 게 아니라 우리 10대 버섯 같은 경우는 사람을 잘 키우고 가잖아요. 키우고 가는데 몇 달 좀 만나가 가거든요. 그 이야기 했는데 그 어느 날 동생이 와서 하는 이야기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오빠하고 둘이 사니까 아침에 자기가 청소하고 자기가 밥을 한대. 그 밥을 먹으면서 왜 엄마하고 살아있을 때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막 밥 먹으라 그러고 막 그런데 그게 공허한지 감사한지 몰랐다는 거라. 너무너무 당연해가지고. 근데 자기가 일어나서 밥을 하고 막 빨래도 하고 살림살 보니까 왜 그때 그게 너무나 당연히 했는지 그런 철든 소리를 애가 하더라고요. 그때 와닿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이고 감사한 줄 잘 모르는 거죠. 어제도 집사람이 도시락을 싸다 준 거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때 먹었습니다. 맛있게. 그러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왜 나는 집사람이 이거 도시락 싸오려고 그러면 반찬하고 밥하고 한참 걸리는데 씻고 굽고 이래 하고 나는 그거 먹으면서 왜 이걸 너무 당연시 하지? 오히려 당연시에 또 지나치면 맛이 없다고 욕한다니까요. 이렇게 하는 깐깐함이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해버릴까?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지혜 쓰잖아요. 하나님의 교훈을 같이 배워가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탁 당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하고 욥의 행동하고 얼마나 다른가?
한번 비교하면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욥이 하는 행동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한 행동이 어떻습니까? 바로 1장 20절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라고 합니까? 예. 그의 감정은 어떠냐면 아주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겉옷을 찢는다, 머리털을 민다, 이거는 구약의 표현을 빌면 아주 슬펐을 때 하는 표현이거든요. 우리 한국어로 치면 삼배 옷을 입고 이런 말이다. 그렇게 표현할 때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막 울음을 우는 것은 결코 범죄가 아닙니다. 슬픔을 표현한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 때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아까 중학교, 고등학교 상담하는 친구들이 이야기하면서 장례 치를 때에 제일 힘든 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부모님 그래서 좋은 데 갔다고. 그럼 막 울지 말라고. 울지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실컷 울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있잖아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아주 두자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어 동사 딱 두 단어를 꺼내버려. 예수님도 나사로 한 무덤에 가서 울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리고 장례식에 가서 그런 날 그 소리 머리에 남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장례식에 가면 무슨 어집잡기 위로에 있다가는 위로를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말을 안 합니다. 그냥 안 하고 그냥 악수를 한다든지 정필하면 안아준다든지, 물론 목 신을 빌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 그런 게 실수를 벌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거든요. 눈물은 마음의 창을 닦는 약이다. 괜찮은 표현이죠? 물론 제가 책에서 뺏긴 겁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시작. 예, 눈물은 내 마음을 닦는 약이다. 창을 닦는. 눈물을 통해서 마음과 양심을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눈물을 통하여 슬픔을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눈물을 통하여, 통곡을 통하여 정화될 수 있다면, 불행의 밤을 이겨나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울지 마라 자꾸 그런 말을 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자꾸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그걸 장례식을 치를 때에, 주로 장례 인도할 때에 마지막에 하장하기 앞서서 그 잠깐 기도를 하거든요. 그때 제가 대부분이 유가족 들었는데 관우에 손을 얹으라 그래요. 마지막에 얹으라. 울고 싶으면 실컷 울으라. 제가 왜 그래 하냐면,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보통 집회도 그때 개척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잘 나가는 집회도 끊고 예부한 활동도 많이 끊고 이제 교회에 몰두하고 있는데, 한 아성분이 이 사람은 꼭 만나줘야 된다는 거라. 왜냐하니까 자기가 너무 아는 근사님인데 이 두 번째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장례 치고 난 다음에 한 5, 6개월 동안 막 제정신이 아니다는 거, 사람이 막. 그렇게 교회 잘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사람께서 완전히 막 방에 나오지도 않고 막 또 나오면 막 온천천을 써다니고 막 동네를 써다니고 막.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만났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그런 사람을 제가 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 고민을 하다가 우리는 좋은 방법 있잖아요. 안 되면 주님께 묻는 거 있잖아요. 주님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같이 상담을 하고 이제 그분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 좀 이따가 좀 나가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고 이제 둘이 앉아서 이제 상담하는데 물었죠.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두 번이나 이 남편을 보냈으니까 하나님은 왜 나만 이럴까 생각이 들까 싶어서 그 첫 번째 장례 어떻게 치르냐 그러니까 자꾸 교인들이 와가지고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나는 좋은 데 갔다고 표현을 못했다는 거야. 두 번째도 마찬가지다는 거야. 그래서 시간여행을 시키고 돌려가지고 실컷 울게 했습니다. 막 펑펑 울으라고 실컷 울게 하고 그 두 분 다 그래 하고 부르나지만 그러고 돌려보냈죠. 한 4일인가 5일인가 모르겠 전화가 왔는데 성장 우리 하신 분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완전히 들어졌냐고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막 다시 다 교회 섬기고 청소하고 다 하고 있다는 거라. 어떻게 했냐고. 근데 속으로 비결이 있지. 그게 뭐냐면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교도 여러분 마저 형편이 가슴에 이런 욥처럼 말하지 못할 이해하지. 여러분 천상의 세계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땅에서 하루아침에요 다 일어났을 때에 그 표현들을 얼마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금요일에 또 내보십시오. 지난주 금요일도 불도 꺼주죠. 불도 꺼주고 막 소리도 크게 틀어주고 막 마음껏 막 울어라 막 휴지도 다 써내려 가지고 막 해주는데도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하셔서 슬픔도 표현하면 하셔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하기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셔서 여러분의 그 아픔과 슬픔 표현함으로 하나님 관계가 열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너무 막 장례식 가서 막 끄꾸러지고 넘어지고 막 그래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일이 하기 힘든데 어떻게 욥은 했느냐 그 말이죠. 자, 두 번째로 봅시다. 1장 22절입니다. 1장 22절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모든 일에 뭐 하지 않았다고요? 범죄하지 않고 어지러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시옷 비옷이 바로 나오잖아요. 안 그런가요? 우리 가장 쉽게 하는 것이 감정하고 이 지성하고 의지하고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이 이리 되면 막 혹 같이 넘어가서 그리고 휙 하는 것이죠. 불행이 올 때 그냥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것이 입술로 범죄하는 거거든요. 입술로. 가장 예민한 것이 뭡니까? 입으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는 것들이 우리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입술을 잡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제일 놓치기 쉬운 게 이런 거다 말이에요. 그냥 표현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을 보면 이사야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제단에 숯불에 있는 거 가지고 네 입술을 좀 찢어서 네 입을 부정하니까 좀 거룩하게 해달라. 그 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시편 기자도 141편 3절에 보면 내 앞에 입술에다가 파수꾼을 세워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는요 입을 지키기가 어렵다 힘들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지키기 쉽다가 어렵던가요? 안 해봐서 잘 모르죠. 그렇죠? 안 해봐서 모르죠. 자식들한테 푹 할 때 입술을 지키기 쉽다가 어렵던가요? 어렵죠. 그요. 친한 사람일수록 뭡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약 생활에서는 그 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래 말하죠. 네가 분을 안 낼 수 없는데 분을 낼 수 있지만은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마라. 에베소서의 1장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이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서 제일 죄를 지기 쉽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뭐 이렇게 사는 사람 다 어디 있습니까? 욥이니까 이렇죠.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지금 하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욥을 칭찬하고 있잖아요. 우리 천상의 세계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의 세계만 당하고 있잖아요. 그때 지금요, 천상에서는요, 지금 이렇게 욥이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부평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잘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했습니까? 사탄 보고 맞지? 맞잖아. 이래 안 하겠습니까? 이때 보면 사탄이 기가 팍 죽겠죠. 여러분의 반응 보고 사탄이 잘하고 있네. 예. 또 더해. 더 갖다 발라. 더 발라. 좀 더 발라. 여러분, 이런 의식이 있다면은, 하늘에 우리 의식이 있다면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게 달라질 줄 믿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은 부부싸움 할 때 기도하고 부부싸움 합니까? 자식 구정할 때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뭘 합니까? 입으로 바를 때는요, 하나님이 잘 안 보이죠? 이 한바탕 할 때는, 이 뚜껑이 열릴 때는 하나님 안 느끼지죠? 다 하고 난 다음에 느끼잖아요. 제만 그렇던가요? 동창생들 많죠? 예, 여러분, 이게 바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늘을 의식하고 사느냐, 의식 안 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저도 이 목사 인도는 많이 하면서도 뭐 뚜껑 열리면 뭐 하나님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럼 막 열려고 있는데 부모님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네 목사 아이가? 목사께 말해라. 내가 뭐라니까? 좀 가만히 있어 보소 좀. 이렇게 우리 본성이에요. 이렇게 본성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더 중요한 것은요,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다? 예배했다 그래. 예배가 되든가 여러분. 이래 되지.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땅에 엎드려 예배하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제 말 아니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디 엎드려? 이 뜻은 히브리 한데는요, 사람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땅에서 왔죠. 그 하나님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피조물을 나타내는 겁니다. 땅에서 와서 다시 하늘께로 간다는 그 개념 하에서 내가 당신에게 갈 것입니다. 그게 엎드린다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엎드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무릎이 꿇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 예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저는 새벽 기도 때 한 번씩, 옛날에는 늘 무릎을 꿇고 해야 했는데 무릎이 간절히 완전히 그렇게 하고 난 다음 못 하고 너무 안 좋다 그래서 그냥 앉는데, 한 번씩 제가 무릎을 스스로 꿇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달라집니다. 한번 꿇어보십시오. 여러분, 집에서도 한 번씩. 한번 집에서도 한 번씩 무릎을 꿇어보라고. 오래 있지 말고도 한 5분, 10분이라도 느낌이 다릅니다. 저는 천주교는 거 좀 마음에 드는, 안 들지만 몇 개 좀 본받을 게 있는데, 의자가 마음에 들어, 의자가. 천주교에 가면 의자가 이래져 되어 있는데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무릎을 꿇고 전병을 받거든요. 성찬식을 하거든요. 그렇게 딱 올려드리고. 여러분, 개념이 달라집니다. 한 무릎을 꿇고 예배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종종 그래서 장례식에 가면 내가 무릎을 꿇고 설교하고 집례할 때가 있습니다. 그 느낌을 갖기 위한 것이죠. 제가 동동 또 강대산에서 새벽기도 하면 신발에 부를 때가 있습니다. 왜? 맨발로 한번 서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맨발. 이게 바로 예배의 시작이거든요. 예배의 정신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천상의 세계가 어떻는지, 천상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거를 표현한 것이 이사야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4장 8절부터 1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이 있지만은 요한계시록 찾기 쉬우니까. 혹시 방송 시간 되거든 그 요한계시록 4장에 그림이 있거든요. 그림을 하나 찾을 수 있으면 훨씬 이해가 쉬운데요.
4장 8절 한번 봅시다. 이 에스겔에서 가온 것인데요. 내 생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소실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 그 내용이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여러분 이것이 그림으로 우리 안 되면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들어보면 우리 송영목 교수님 초대해가지고 본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돼. 자 주님이 계시고 20 천사들이 다 찬송을 하고 있고 24보좌가 멸류관을 쓰고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리고 빛난 보좌, 이게 돼져야 예배가 되는데 제사는요 뭐 지신이 오든 하든 예배를 제사를 하거든요. 예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느낌도 없이 경급도 없이 그냥 있다가 가는 존경이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하는데요. 그래 이런 있어야 이런 의식이 있어 갖고 있어 살아야만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여러분 생각이 나지. 여러분 어려움 당하니까 무슨 생각이 나던가요? 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니까 무슨 생각이 떠오르던가요? 제정신에 들던가요?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집에 불이 나면 애기 얻고 애기 찾는다고. 그러니까 급한 생각이 안 나거든요. 여러분 냉장고에 핸드폰 넣은 적 없어요? 없어요. 아니, 산에 있나니까지요. 그래서 산다는 거 우리들이. 오늘도 봅시다. 근데 이 봅시다. 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이 땅에서 이렇지만은 천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마귀 보고 봤지. 네 말대로 욕하고 원망하고 안 하지. 까닭 없이 주님을 잘 챙기겠습니까? 같이 가면 원망하고 욕할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뜻대로 봤지? 욕 안 하잖아. 내 종욕 마귀가 깨갱하겠죠. 이 광경을 여러분들 보고 상을 다 보고 내 종 모 집사님을 봤지? 그러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잘하고 있네. 더 붙어 원투 어더라도 때리고 치고받고 찌르고 좀 더 이하고 있지 않을까요? 부부 간에 사랑하고 품고 자식을 안고야 했더만은 마귀 요구대로 더 치고 받고 때리고 오히려 마귀가 잘한다 응원하고 있고 천사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뭐 다른 거 너무 깊이 제가 깊이 하다가 생각을 바꾸죠. 간단한 것부터 하자 우리. 뭐 욥기 깊은 내용 이따가 하도록 하고 간단한 것부터 생활 속에 적용해서 생활부터 한번 잡아보자.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뭐요? 자기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 다 내는 옳고 남은 틀리면 돼. 성령 빛이 쫙 비쳐야만이 내 모습, 내 허물이 보이지. 그게 재성이 보이지요. 안 그러면요 다 나는 옳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21 네 번째가요. 보면 21절 끝에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찬양까지 하고 찬양. 아니 원망할 줄 알았더만 우리 찬송하고 있대. 얼마나 마귀가 열받을까 이러면. 마귀가 열받아가지고 2장 다시 한 번 더 한다 이래가지고 그냥 원망해서 끝났었겠는데 그렇죠? 이게 드라마라는 거예요. 이게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괜히 나를 자랑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시키네. 왜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 이 마귀 앞에 자랑하고 싶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부산 땅에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창세기 1장의 각도로 봐야 되거든요. 창세기 1장의 각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 하나님이 예수님 피를 값주고 산 백성들은 세상하고 다르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데 마귀는 아닙니다. 돈이면 다 됩니다. 저는 돈만 조금 주면 막 급박합니다. 저거 뭐.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성도, 하나님의 천상에서라도 자랑을 하고 싶은 성도, 그런 성도로 우리 만들어져 갑시다. 물론 우리는 돌아서면 원망할 수밖에 없고 돌아서면 짜낼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인간들이기에, 그래서 뭡니까? 기도가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의 동이 필요 안 하겠습니까? 갑자기 원고 어디가 아픈지 정신을 못 차리겠어. 신학자 칼 바르트는 예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왜 사람이 예배하지 못하느냐?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높기 때문에 예배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는 자세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욥은 그럼 어떻게 우리하고 다른 반응을 보였느냐? 그건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는 내 주권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화가 난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내한테 왜 이럽니까, 주님? 주고 뺏어가고 그러기입니까?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주권을, 절대 주권을 돌려드리는, 그게 어디 나오느냐? 21절입니다. 21절에. 다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갈지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이다. 여러분, 알몸으로 왔다는 것이 뭡니까? 태어났다는 말이죠. 또 알몸으로 간다는 건 죽는다는 말이죠. 이 뭐입니까? 나의 출발점이 어딘가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도 길가 돌에 붙이 놨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값이 두고 사는가? 봐요. 아무리 붙이 놔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제대로 인식만 해도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로마서반을 했는데 로마서 1장 1절을 풀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1장 1절 안에 내가 누군가 정체성이 있고 내가 뭐 해야 될 할 일이 딱 나와 있거든요. 그 다 참석하신 분이 권사님, 지사님들이에요. 근데 하는 말이 50, 60 만에 처음 배워본다는 거, 처음 배워본다는 거. 왜요? 이제 와닿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만큼 뭡니까? 와닿는다는 소리는 성숙해 간다는 소리잖아요. 목사님들이 왜 안 풀었겠습니까? 풀었는데 가슴이 안 와닿았다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박수 세 번요. 시작.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꼭 욥처럼 이렇게 당하고 나서 깨달으래요. 다시 한 번 더. 욥처럼 당하고 깨달으는 거예요? 아니면 당하지 않고 미리 듣고 깨달는 게 좋겠어요? 그러라고 적었지. 이렇게 강의 적은 이유가 당하기 전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지 꼭 당하고 깨달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하기 전에 미리 듣고 기도하고 깨달아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막 괴롭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출발점이 어딘가?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가 저 여러분들이 계속 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철학자들 있잖아요. 평생 인생은 무엇인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그거 고민하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 왔어. 어디로 간다고요? 이거만 다 인식하도요, 세상에 사는 지혜가 다릅니다. 이 땅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하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이 땅이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이 땅이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이 땅이 직장이 다가 아니거든요. 이 땅이 돈이 다 아니거든요. 필요한 것이지만 그 전부가 있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울타리가 얼마나 감사하냐를 무너지 봐야 하는 거야. 무너지 봐야. 이 말은 지금까지 욥기의 울타리 지금 4개를 무너뜨렸는데, 여기 보시다. 종들이 양식 가지고 오고 농사지 가지고 고기 가오는 거 먹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당연하게 받아 먹었겠습니까? 욥이 지금 이제 종들도 다 죽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제 모욕을 한 게 한다. 욥이 모욕을 한다 칩시다. 옛날에는 종들이 다 물 길을 오고 길이고 되지만 이제 욥이 물 지가 타기가 뜨고 와야 돼요. 자기가 뭡니까? 나무도 패야 돼요. 자기가 불도 떼야 돼요. 그 물도 따뜻하게 해야 돼요. 종도 등도 밀어야 돼요. 자기가 밀어야 돼요. 또 뭘 끝났는데 물도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때서 아이고 종들이 있어서 내가 편했네, 고마웠네라고 인식 안 했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게 너무 많습니다. 국가가 있으므로 너무 당연하게 보호를 받고 있고, 교회가 있으므로 너무 당연하게 보호를 받고, 아내와 남편의 자식이 있으므로 너무나 당연하게 위로를 받는 것들을 너무 당연시 하는 거예요. 아내 동지 여러분, 남편 동지 여러분, 아내가 밥을 해가 오고 옷을 다려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받지 않아요? 나는 돈 벌어서 직장 벌어서 해서 남편에게 돈 준다, 그 하나, 아내에게 돈 준다 하나만으로 너무나 해주는 것을, 배려를 당연히 받아들이니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해주는 밥을, 해주는 위로를 너무 당연시 받아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2년 전에는요, 우리 마스크 안 썼습니다. 그렇죠? 마스크 안 썼는데 코로나가 생겨보고 마스크 쓰고 나니까 마스크 없이 사는 게 얼마나 고마운 세상인지. 코로나 걸려보니까 밥맛이 없다라며, 밥맛이. 맛있게 밥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당연한 건 모르는 거죠. 걸어 걸리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힘이 안 난대, 힘이. 오늘 힘나서 내 발로 걸어온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이제 아멘이 나오는데요. 꼭 중환자실에 누워봐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중환자실에 누워서 산소에 꼽아봐야 내가 자가호흡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거지.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지. 오늘도 찬송하는 게 얼마나 고맙고. 근데 우리는 참 미련둥이라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당하기 전에는. 오늘 이 생각이 깊어지길 바랍니다. 아무리 설계해도 영이 어두우면 뭐 하면요? 영이 어두우면 안 들립니다. 감사한 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에어컨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다음 주간 2주 동안 집기도 오자, 저기도 하자, 그 뜻인데, 와서 뭐 하느냐? 성령의 빛, 조명을 받아야만이 내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자꾸 신앙이 굳어갑니다. 예배 시간 하나 못 맞출 만큼 굳어져 갑니다. 자꾸 뒤로 앉고요. 이게 얼마나 복인지요. 공동체로 떠나려고 그래요. 공동체 안에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교회 울타리가 얼마나 복인지, 이게 잘 모르거든요.
여섯 동지 여러분, 시집 오기 전에 엄마 밑에서 밥 먹고 살았던 게 얼마나 복인지 아시죠? 느낌 아시죠? 애 키워보니까 엄마 밑에 살았던 게 얼마나 복인지 알잖아요. 동일하게 엄마가 때문에 자란 것인데, 된 것인데 잘 모르는 거예요. 특히 이 부부지간에 보면 대화하는 걸 들어보면 뭐 보면요, 들어보면 자기 울타리가 또 너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울타리가 너무 강해서 부부지간에도 복이 안 되고 맨날 붙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회는 다 알죠. 다 아는 다열, 담적, 우울증에 알죠? 알죠? 한번 해볼게요. 그 중에서 보통 부부는 반대 기질을 만나거든요. 담적, 다열, 이라면 우울증이 반대하는데 서로 잘 싸우는 집이 뭐냐면 우울하고 다열 집들이 잘 싸웁니다. 우울 기질 있는 사람은 우울한 게 아니고 꼼꼼하단 말이에요. 아주 체계적이고, 글을 줘도 아주 이쁘게 잘 적고, 살림을 살아도 이불을 착착하게 하고, 수건도 딱 멋지게 딱딱 그래 정돈이 잘하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도 다 벗어놓고요. 그게 우울입니다. 그게. 옷도요 다 멋지게 입고요. 머리도 항상 정장하고 그렇죠. 그런데 다이어는 달라요. 다이어는 이런 데를 넣었다면 저런 데 어떠하래요. 집에 가면 여기도 옷도 입고 막, 저기도 옷도 입고 막, 부엌에는 또 살림이도 그릇이 한 살림 입고 막, 그런데도 잘 살아간다.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보십시다. 그렇게 우울 쪽에는 자기 기준이 높거든요. 뭐라고요? 왜? 시온은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이 높기 때문에 상대편을 바라볼 때는 항상 뭡니까?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좋은 점이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인다고요? 항상 안 좋은 점이 보입니다. 항상 안 좋은 점이 보이고, 그리고 남편도 뭡니까? 아내도 안 좋은 점이 보이겠죠. 그리고 자식도요, 안 좋은 점이 보이겠죠. 다른 사람한테도 안 좋은 점이 보이겠죠. 자기도, 박수 3번요, 시작. 자기도 기준이 높으니까 자기도 만족이 안 돼요. 그렇게 보면요, 자기 입장에서 아내가 만족이 안 되고, 남편이 만족이 안 되고, 자녀가 만족이 안 때문에 늘 이렇게. 근데 자기 기준이 자기가 높다는 걸 알까 모를까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자기 모습이 보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 근데 그 사람은 은혜를 또 받더라도 뭐요? 기준이 100인데 은혜 받아서 50점 해도 이거 다이어는요 10점인데요. 기준이 아무리 낮춰도 그게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하는 이 이야기를 알아들으면 가정 행복이 있고요, 못 알아들으면 여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행복을 못 느낍니다.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감사를 못 느낍니다. 알아듣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길이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사모, 진짜 성령이 비추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 꼬라지가 보여요. 그래야 내 재성이 보여. 내 털이 보입니다. 안 그러면 공부해갖고, 저도 명칭이 상담하고 박사요. 그 상담하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때 돌아가면 끝이더라고. 진짜 성령이 다 조명을 보여. 내 재성이 보이고 나니까 그때서 부끄럽고 재성되지. 양재는 뭐 공부해갖고 뭐 아유, 그때 뿐이 돌아가면 땡이야. 이번 10주간 아니지, 10일 큰일 날 뻔했는 거죠. 10일 동안 한번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루에 1시간이라도 다 부르짖고, 하나님 내 틀을 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가정의 울타리, 교회의 울타리, 직장의 울타리, 국가의 울타리를 우리도 우크라이나처럼 산전나 못 잡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울타리를 쳐주는데 여기서 행복을 못 느끼고 감사를 못 느끼고 자꾸 지적하고 찌르고 때리고, 이런 그게 다 뭡니까? 마귀가 예 잘하고 있네 그래, 계속 붙어, 계속 좀 더. 마귀의 응원 받지 마시고 마귀가 슬퍼하고 이를 갈 수 있도록
우리 천사의 위로가 있도록, 하나님의 오라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그래 한번 살아봅시다. 그렇다고 실패했다고 낙망하지 마시고. 왜? 우리는 재성이기 때문에 한 방에 팍 이래 안 되거든요. 또 실패하지만은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함으로써 끈질기게 해 나갈 때에 마귀가 하나님 백성이 다르네라는 고백받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도전해 봅시다. 좀 더 하면요, 다혈의 입장에서는, 저도 제가 우울증이 있으니까 신발을 탁 이렇게 벗고 놓고 들어가야 속이 풀리는데, 하도 엉망이 되어 있으니까, 애들하고 있으니까 나도 열받아가지고 막 신발 좀 던지고 들어가서 앉아서 밥 먹는데도 밥 먹어주더라고요. 잠자지더라고요. 그런데 다 그 기준을 여러분, 치약은 밑에서부터 꼭꼭 짜려야 되는 이라 마태복음 1장 2절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 정도는 말해야 된다. 나는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요런 정도 말해야 되느니라. 누가 보면 1장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그 정해놨어. 다 하나, 밥 먹는데 하나 행동, 잠자는 행동 다 정해놨어. 다 정해놓고 그게 맞추라는 거. 반대로 하면 여러분 죽을 거. 예수님도 그랬다면 예수님 믿겠습니까? 예수님 그걸 요구 안 했어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나. 내가 뭐 해줄게? 갈아줄게. 그랬습니까? 이 시에 바디백하고 찍어줄게. 안 그랬어요. 다 사람은 재성이다. 힘들지. 오늘도 여러분 애기 키우는 사람은 집에서 많은 집에서 살림이나 안 사고 집에 와 이랬노? 살림 사는 게 그거예요. 애기하고 살아 한번 보면 애기가 하루 종일 거기 지 뜻대로 한단 말이에요. 지 뜻대로. 엄마는 내 뜻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 애기 뜻을 안 따라주면 애기 디비지잖아요. 지금 엄마가 디비질 입장인데 안 그렇습니까? 엄마가 디비질 입장인데 애 때문에 애기가 디비질 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엄마가 참지요. 그런 상황인데 남편이 와가지고, 이게 바로 조금만 천상이 하늘의 입장을 생각하고 내려보면 애기 키운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보야 내가 뭐 도와줄까? 이런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집에 좀 쉬고 싶다. 그런데 뭐 설거지도 해라 같이 하자 그러고 이러면 막 짜증 나는 거죠. 그때 천상의 입장을 세야 된다고요. 이슬을 하고 나면 김혜라가 욕하면 큰일인데. 그게 뭡니까? 천상의 입장을 보러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한번 이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천상에서 일어난 세계를 안다면 오늘의 세계에서 정말 지혜롭게 대처하고 말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울타리를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 내 스스로 만든 울타리 그 틀 좀 그걸 깨야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이 있으면 내 울타리 깨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자아가 깨게 되거든요. 근데 그 자아가 있는지도 몰라. 자기가 얼마나 더 높은지도 몰라요. 대화가 안 돼. 높은 줄들 보통 잘 못 깨닫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해야 자기 털이 보이지. 평상 이 설교 들어가지고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자기 털이 보입니다. 따라 나의 털 시작. 여러분 잠자는 털도 있고요, 이불 간 털도 다 달라요. 다혈질은 괜찮은데 이 사람은 뭐 예를 들어 분위기 따라 그 발도 안 씻고 방에 들어오면 혼난 집도 있고요, 반드시 씻고 들어. 다 그 구조가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인간은 그 발도 안 씻고 이 방에도 문제인데 이불 위에 들어온다. 여자가 돌이피겠죠. 그 남자는 어때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막 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털이단 말이에요. 그 털. 그래서 여러분 그것들을 알아서 서로 조율해 가야 돼서 거기서 쓴 말이 나오고 찌르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부부가 싸움 해놓고 그걸 부부 됐습니까? 자체가 운지 때리고 준 거 아니잖아요. 사탄이 그래 만든다. 사탄이. 오늘 이 땅에서 신자들이 어려움을 당해라고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어울려서 주의 은혜에서 살아라고 한 것인데
천상의 세계를 모르면, 뭐를 모르면요? 모르면 이 땅에서 우리끼리 막 치고, 열심을 다해 치고받고 싸우면, 체스를 다해 치고받고 싸우고, 막 졸지도 않고 싸우고, 막 주무시도 않고 싸우고, 막 밥 먹고 싸우고, 막 자고나 싸우고, 막 그게 일이라. 싸움 도사라, 완전히. 싸움꾼이라, 완전히. 전쟁이 도사들이라, 완전히. 너무 또 많이 싸워갖고 맷집도 생기갖고, 막 완전히 막 은간하게 맞아 그러면 아프지도 않고, 막 은간한 때린 말도 막 상처도 안 받고, 막 완전히. 우리 목사님이 내 집에 왔다 갔나? 다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결될 수 있다고요? 빛을 봐야 자기 모습이 보입니다. 뭐라고요? 어떤 빛? 태양빛도 아니고요, 성령의 빛을 받아야 보입니다. 성령의 빛. 그래야 자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인격이 치유됩니다. 그래야 정서가 치유되지. 성령의 빛 아니고는, 저 상담했지만 그게 약간은 도움이 돼도 결론은 돌아가요. 이번 1주간, 2주간 하는데 정말 시간 내셔서 성령의 빛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 올 수 있는 핑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늦더라도 직장 마치고 늦게라도 오셔서 늦게라도 기도하고 가면 되잖아요. 어쨌든 자기가 기도에 시작해서 이 빛을 봐야 되겠다 해야 되지. 그러면 창세기 1장만 공부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베푸는 계획이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밀어줄게 한번 해봐라. 네가 내 대리 통치자 한번 돼봐라.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동물 짓고 다스리는 것처럼, 모세가 대리 통치자 되어서 백성 인도한 것처럼, 요수아가 대리 통치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다 우리 대리 통치자 능력과 힘과 권한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복을 다 주었는데 나는 요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거라. 요거만한 거로 만족하고 사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요, 아무것도 없는데 간띠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빛을 받고 나면요, 아무것도 없는데 간이 배 밖에 나오면, 하나님 빛을 받고 나면요, 저도 아무것도 없는데 병 들어가지고 허리가 아파 죽을 판국에 꿈을 꾸고 빛을 품는 거요. 그런데 그 빛을 모르면 요만하든 뭐 됐다 뭐 이거 하면 살지 뭐. 우리를 시시하게 아파트 한 채 살고 끝내도록 우리를 만든 게 아닙니다. 자양 하나 타고 살 끝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봤다는 것은 이 세상에 섬길 수 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저는 주일날 금요일날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한 카드로 쓸 수 있는 카드를 줬는데, 끄고 쓸어줬는데 이거 들고 있어도 쫄쫄 굶고 사는 거야. 떨어진 신발 신고 사는 거라. 왜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파워를 모르니까. 성령을 받아야만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빛을 봐야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세 번째로, 이해할 수 없는 이 불행한 우리를 만나더라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욥이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욥처럼 신앙이 안 좋기 때문에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더라도 이 배후에는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고 있고,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지할 때에 그 환경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 환경에서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환경에서 헤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함몰되는 것, 환경이 뚫어 빠진 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겨내고 거기서 살려내고 달려가는 거, 그게 힘인 것이지. 어디서 잘못 신앙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아무 문제도 안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파도가 올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올 수 있습니다. 다른 게 뭡니까? 견디내는 것이에요. 이겨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 때문에 이겨가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보시는 주님,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위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일 것이. 아내 동지 여러분 남편 큰소리 팡팡 치사도 한마디 던지는 말에 쉽게 상처받는 게 남자예요. 목사여 큰소리 팡팡 치사도 성도들이 한마디 던진 말에 밤새로 아파하는 것이 목사예요. 쉽게 한마디 던진 돌덩이에 우물에 있는 개구리는 맞아 다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입을 지키기 힘든 일이. 오히려 하늘의 세계를 알 때만이 살아있는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반응은 안 깨어도 각성 안 해도 저절로 그냥 나옵니다. 노력 안 해도 막 오토매틱으로 나옵니다. 오토매틱. 오늘 이렇게 열심히 들어놔도 하늘의 반응은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를 인식하고 있어야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천상의 세계, 지상의 세계.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만 딱 그리십시오. 이렇게 딱 네모잡이 그려가지고 반을 딱 잘랐어. 위에는 무슨 세계? 천상의 세계. 밑에는요 땅의 세계. 땅의 세계. 이 땅의 세계. 지금요 욥은 이 땅의 세계를 사니까 천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고 미치는 거예요. 만약에 천상의 세계 알았다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도 천상의 세계 알면 오늘 얼음 웃으면서 이겨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천상의 세계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분을 보십시오. 천상의 사람은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방송실 그래서 1번 천상, 2번 땅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송에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땅에서는 방송실 좀 부탁하겠습니다. 잘 안 됩니까? 아침에 일부 했던 것인데 이렇게 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천상에다가 밑에 놔주세요. 2번을 밑에. 땅의 세계에서는요 의미를 상실해버리면 뭐요? 무의미성이 되어버리면 모든 끝나버립니다. 옛날에 개콘 볼 때 열심히 하면 뭐하노? 속에서 안 먹겠지. 여러분 한번 무너지고 나면 다시 할 도전이 나지. 사람한테 한번 배신을 당하고 나면요 사람한테 잘해주면 뭐하노? 이렇게 한번 상처를 받고 나면 무의미에서 넘어가 버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대치 안 돼버리면 무의미성으로 신앙 열심히 하면 뭐하노? 돈을 한번 다 떼이고 나면 돈 모아보면 뭐하노? 무의미성을 갚으면 끝나버립니다. 천상의 세계를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의미가 생기지는 겁니다. 요즘 보십시오. 사람은 성기받자 돌아서고 욕하고 도망가고 하니까 요즘은요 괴롭힙니다. 개는요 배신하지 않잖아요. 개는요 그러니까 오히려 개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그렇지 천상에서 보면 개를 키우는 것은 그래 무의미한 거예요. 오히려 그 정성으로 사람을 한 영으로 섬길 때에 의미가 있는 거죠. 많은 철학자들이 책을 써보면 천상의 세계를 빼놓고 이 땅의 세계만 적어버리니까 쏘가버리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그 책 읽어보면 그만 니체 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 읽으면 나쁜 것만 배우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 배우는 거예요. 해봤자 뭐 의미 없는데. 요즘 그래서 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의미 없다는 거, 힘들다는 거예요. 결혼하긴 해도 애를 안 낳겠다. 힘들다는 거예요. 천상의 세계, 하나님의 뜻이 없이 이 땅의 세계로 답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세계가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천상의 이야기를 하면 고리타분한 모사, 나 때네, 나 때, 아이고, 나 때네, 완전히. 그래서 전체를 보고 읽는, 이게 지혜사지 아닙니까? 지혜서. 지혜를 얻어야죠, 지혜를. 지혜는 뭡니까?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어봐야 지혜를 얻지. 젊은 사람은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서 다음에 지혜서가 나오거든요. 역사서가 뭡니까? 요소부터 에스더까지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 만들어져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라가 다윗, 솔로몬 융성해졌다가 열왕기 상하에서 찌들어져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나라가 만들어진 후에 지혜를 넣어놓은 이유가 그렇게 이뤄져 보고 난 다음에 지혜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 역사서 다음에 지혜를 넣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다음에 구조도 한번 설명할게요. 이 구조도 알아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성경이 왜 여기 들어있는지, 왜 지금 목사님이 왜 이거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상황에 함몰되지 맙시다. 시작. 사단은 원하는 오늘의 상황에 함몰시키고, 감정에 함몰시키고, 재정에 함몰시키고, 막 끝났다는 인생은. 여러분, 절대로 언약의 백성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나지 않은 것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어떤 힘듦이 있더라도, 이거 보십시오. 우리는 요거 좀 4개가 다 무너졌지만, 우리 한 개가 무너져도 잘 못 살잖아요. 돈의 울타리만 무너져도 못 살고,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4개 다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도 한 개만 조금 무너뜨려 놨지, 나머지는 다 건강한 거, 아닙니까? 요 앉아있는 머리가 그래도 건강은 있네 그래도요. 그리고 자식이 있네 그래도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 경제를 한 개 무너뜨리든지 아니면 경제는 있는데 아니면 건강한 무너뜨리 이렇지 다 무너뜨리면 우리는 못 삽니다. 욥처럼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나온 내용이지. 그런데 이렇게 무너져도 욥은 뭐 했더라? 하나님 마귀 원대로 안 따라갔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9절 보죠. 9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이 말은 잘 되니까 하나님 섬기시 이 말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욥이 어찌 까닭 없이를 히브리로 힌남이에요. 힌남. 힌남에는 어느 단어를 놓냐면 은혜라는 헨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그렇게 고치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을 섬기시 이 말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이 복음을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 낳아서 그렇게 아프게 낳아서 키운 은혜단 말이에요. 우리 복음을 공짜로 받는 거 아닙니다. 이 나라도.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고통당하고 생명을 주고 복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동강변에 복음의 성경의 피를 뿌리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복음을 지금부터 당연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복음이 안 되고 너무 값없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너무 당연시합니다. 본인이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은 집 한 채 그거 살려고 얼마나 뼈 빠지게 모아서 집을 얻은 자식들은 그 집을 때려 부숴보고 자문 딱 깨부고 너무 당연시 하는 거예요. 왜?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함몰되지 마시고 이겨나가 언약 백성으로 살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보는 겁니다. 재조명하는 겁니다. 재조명. 다시 보는 게 은혜거든요. 다시 보자. 꺼진 물도 다시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은혜 때라지. 왜 부산의 1860교회 중에서 왜 하필이면 한겨울교회 왔습니까? 묻지 마세요, 저한테. 그게 다시 보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을 나한테 붙여줬을까?
여러분, 항동아이를 깨는 데는 김혜라이가 최고고요. 김혜라이를 깨는 데는 항동아이가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둘이 만나는 게 천생연분인 거예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김혜라이가 기원할 거예요. 그 지사님 왜 이렇게 하면 해주는지 모르겠네. 김혜라이가 하면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설교 들었으니 결론은 뭐냐? 항상 결론은 벗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절 때 기도회 때, 올해는 부활절 때문에 계란도 못 나누지만은 가장 중요한 기도, 하나님, 이제는 성령으로서 자기 조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자기 기질을 보게 해주시고, 자기 성품을 보게 하시고, 자기 재성을 보게 해주시고, 자기 틀을 보게 해주셔서 가장 중요한 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통로에 그릇이, 성품이 말랑말랑한 진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뻣뻣해서 쓰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말랑말랑한 진흙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대로,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 수 있는 성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그러면 이러면 못 쓰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 아니라도 쓸 사람 많거든요. 이 땅에 80억이 80억. 우리 교회 아니라도 쓸 게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말랑말랑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복을 누리고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10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성령 받잖아. 그 성령, 은사, 방언, 이런만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그런 것도 받을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그게 아니고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내 혼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말랑말랑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뻣뻣해가지고 내 꼬집 아집에 펄펄 살아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 앞에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부부한테 보이고 자식한테 보이고요, 직장 생활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져야만이 그 사람의 승리의 통로로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내일부터 한번 달려가 봅시다.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연사 강구합니다. 제가 큰절에도 한번 할까요? 어떻게 하면 같이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한번 내 생각을 끊고 내 주장을 끊고 동참하셔서 하나님이 예배된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되돌아보면 은혜인데, 아니면 은혜를 놓쳐버리고 나면 불평으로 돌아갑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가 변하는 계절에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다 같이요.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 은혜입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오. 정말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같이 살던 내 아내가 남편이 먼저 떠나가 버린다면 그때 깨닫는 게 아니거든. 내 자녀가 지금 이렇게 애를 먹이고 사춘 어린이지만은 그것이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이에요. 직장이 있는 것이 복이고요. 우리 셀러 식구들이 모여 교회가 있는 게 복인데 내 털이 너무 높으면 좋은 건 안 보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오늘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피로 갚은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코로나 중에서도 이기게 해주시고 코로나 중에서도 견디게 해주시고 예수 우리 형제님들 은혜 아니면 아빠 노릇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아니면 남편 노릇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아니면 집사 노릇 할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다시 합시다. 크신 계획은 다 볼 수도 없고 우리가 한 천상의 생을 모른다 할지라도 작은 고난에 지쳐 오늘도 주께 말씀에 언약에 묶여서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아멘.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오 예수. 우리 자매님들만 은혜 아니면 그런 부분요, 살아갈 수가. 은혜 때문에 엄마 노릇하고 있습니다. 은혜 때문에 아내 노릇하고 있습니다. 은혜 때문에 자녀 노릇하고 있습니다. 우리 허밍을 해볼까요? 후렴만. 우리 인생은 너무 미련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글로 적어 놓고 지혜서로 교훈으로 읽고 해도 막상 당하지 않으면 못 깨닫는 미련둥이입니다. 정말 지혜자는 당하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글이 적혀 있고 문장이 나와 있고 서토로 나와 있는 걸 통해서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영희가 영적으로 예민하지 아니하면 이 땅이 단 줄 알고 살아갑니다. 천상의 세계를 보이지 않습니다. 천상의 세계를 느끼지 못합니다. 천상의 의도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천상의 사람입니다. 비록 70년 80년 이 땅에 와서 전체 살다가 가지만은 우리의 소속은 천상의 사람입니다. 천상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천국 가서 더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10주간 12일 기도할 때에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은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종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크신 계획은 닿을 수 없다 하더라도 작은 고난에서 지쳐가는 성도들이 죽기 묻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 있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다시 합시다. 주여, 크신 계획은 다 볼 수도 없고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주시네 예수. 지금도 성령을 모르면 이 자리에 앉아있어도 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은 비록 캄캄한 세상에 오히려 있지만은 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캄캄한 밤 제 길에 방했으나 주님이 그 크신 사랑 비칠 때에 어둠이 떠나고 새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니 주 크신 사랑 빛을 떼고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에 다 내 빛인데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넓게 펴진 들 나가들 저 영광스런 그 열매다 추수하겠네.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런 죄짐을 벗게 해주시고 언약의 백성 삼으셔서 이 땅에서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까? 언약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천상의 세계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그 승리로 그 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친 영혼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창조주라 고백하는 11조와 사건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들고 왔습니다. 협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당년의 울타리가 무너져 힘들어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를 원하는 그 심령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